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천부장의 편지입니다. 천부장의 편지. 자, 본문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자,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편에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즉 지금 호송하고 있는 미결수, 아직 재판이 되지 않은 죄인은 아닌데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죠. 미결수. 이 미결수인 바울에 대한 서면 보고서예요. 이 사람을 왜 어떻게 보내는지 서면 보고서. 그 내용이 본문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천부장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옛날에 양반을 사듯이. 자, 이로 미루어 헬라인이었던 루시아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된 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아 치하에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헬라식인 자기 이름 루시아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 로마식 이름인 글라우디오를 붙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과 이름이 우리랑 반대잖아요. 우리는 창원, 이 창원 그러는데 창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되니까 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루시아는 자기가 원래 헬라 사람이니까 성은 쓰고 이름을 갖다가 바꾼 거예요. 로마식으로. 이런 배경을 지닌 천부장의 서면 보고서는 그가 얼마나 출세지향적인 인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출세에 눈이 빨갠 사람은요, 진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예? 출세지향적인 인간, 다시 말해서 세상의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부풀려요. 허세, 과장, 과시, 거짓,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범하기가 쉬워요. 여기 나오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총독 벨릭스에게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낸 편지를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죽게 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천부장 자기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시민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군사를 거느리고 현장에 출동했더니 막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천부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거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퍼뜩 드는 생각이, 예전에 4,000명의 칼잡이를 거느리고 반란을 획책하다가 저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도망간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갖다가 두 쇠사슬로 묶으라 그러더니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서 자기 수하에 있는 백부장에게 뭐라 그래요? 채찍질을 해라고. 자,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막 치면은 살갗에 파고드는데 잡아당기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맞은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루시아가 그렇게 죽이라 그랬는데, 채찍질을 하라 그랬는데, 끌려가가지고 이제 기둥에 묶이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저 사람 로마 시민이라 그러는데 재판도 없이 쇠사슬로 묶었지, 또 채찍질하려고 그랬지, 저 사람이 고발하면 우린 끝이다, 모가지 달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천부장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자,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재판 절차도 없이 쇠사슬로 결박하고 채찍질한 것을 만약에 바울이 문제 삼고 상부에다가 고발하면 이 천부장, 백부장은 다 모가지 날아가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이 천부장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아서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에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로마 시민인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내가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구해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자, 지금 이 천부장은요, 총독 벨릭스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를 지금 뻥튀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이 왜 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을 갖다가 소집해가지고 들어봤더니 그들의 율법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죽을 죄를 짓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편지에 쓰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댐데미를. 자,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치안 담당자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기가 편지에도 썼잖아요. 이 바울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풀어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못 풀어줬다. 그러면 밤에 그 가이사랴까지 104km를 데리고 갈 정도면 그 새벽이나 밤에 저기 안전한 곳에 가서 풀어주면 되잖아요. 왜 굳이 가이사랴까지 보냈냐? 생색내려고. 자기가 로마 시민을 구했다는 걸 생색내려고. 이 천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인 바울을 갖다가 구실 삼아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관을 지닌 총독에게 자기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냐? 이 바울에 대해서 암살 모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려져서 그 총독에게 바울을 이송하면서 그 고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총독에게 가가지고 고발해라,
바울을 고발해라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하러 오면 재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자,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밤에 극비리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시켰어요. 그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원들에게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런데도 천부장은 그 이전에 바울의 고발자들에게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도록 이미 통보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나를 있는 것보다 더 부풀리려면, 나를 있는 것보다 더 과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거짓말이 따라야 돼요. 자, 우리는 이날 밤 한밤중에 천부장으로 하여금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하신 것은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의 편지를 보면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편지 보면 그래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고 내가 다 잘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데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뭐예요?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장의 안중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것도 또 모자라서 총독 벨릭스에게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실 삼아 자기의 공을 갖다가 부풀려서 과시합니다. 있지도 않은 거 거짓말합니다. 왜곡합니다. 허위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 이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허세, 허위. 사람들이 내 있는 그 모습보다 더 좋게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 있는 원래 믿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허위와 허세 보고서는 하나님께 결코 통하지 않아요. 뭘 봐서 할 수 있냐? 자, 이 허세와 허위로 가득 찬 천부장 루시아의 보고서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수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천부장이 이 거짓 보고서로 총독의 환심을 사가지고 이후에 승진했을 수도 있죠. 그 이후에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승승장구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벌써 먼지가 됐죠. 그가 허위와 허세로 자기를 과장하며 과시하며 아무리 높아졌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까요? 너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왕으로 살았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너 몰라 그러면 허망한 인생이에요. 천부장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바울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의 행동에, 바울의 말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호감은 가졌지만 바울의 삶을 본받거나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이창원 목사 참 좋은 사람이지. 이창원 목사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거 들어보면 참 좋은 말이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고, 내 영혼이 흔들려져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루시아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바울을 위한 주님의 섭리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진행한 것처럼 자기를 갖다가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는요, 성경에서 참 어리석은 인간의 한 종류로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히 그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진뱅이를 갖다가 구원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근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잖아요. 네?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웠잖아요. 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눴던 이 천부장은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선 절대로 허세 부리면 안 돼요. 허위로 나를 허위로 나를 보이면 안 돼요.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랑하다는 의미의 헬라어가 뭐냐? 페르페류오마이예요. 페르페류오마이. 뭐냐? 허풍선. 이 허풍선을 뜻하는 페르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자랑은요,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반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참 열등감이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어떻게 해요?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 바울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다. 여기서 교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시오예요. 휘시오. 부풀리다. 부풀게 하다. 자, 자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과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장이 계속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걸 자기도 몰라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진짜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훨씬 더 높게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과장되고 부풀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되면 남의 탓이요, 잘되면 어김없이 자기가 잘해서 잘된 거예요. 허위, 허세, 과장, 과시. 또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표현하는 자기 믿음도,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뭐예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나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3대 4대 신앙생활하고, 뭐 목사가 몇 명 나왔고 장로가 몇 명 나왔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뭐냐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이 없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자신조차도 건사 못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죠.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 가지고, 조금 한 거 가지고 공치사하지 말고, 그런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중무장한 로마 보병이 뭡니까? 걸어다니는 병사 200명, 기병은요, 말 타는 병사 70명, 그 다음에 창병, 긴 창 들고 가는 병사 200명, 합해서 470명의 호위 속에서 예루살렘을 출발했어요. 누구 한 사람 옮기려고, 미결수 바울 한 사람 옮기려고.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직급이 높은 사람도 어디 옮기는데 경호한 로마 군인이 470명이 경호 안 해요. 예? 지중해 세계를 석권한 로마 제국의 고관대작도요, 어디 옮기는데 경호원 470명이 경호 안 해요. 그런데 불과 유대인들 40여 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지키려고 10배가 넘는 로마 군인이 동원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저 아버지 서류 뛸 게 있어서 아버지랑 큰누님이랑 모시고 이제 경희의료원을 가는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 멀었냐? 예. 한참 가고 있는데, 아니 병원이 이렇게 멀어? 그러면 이렇게 먼 거리를 아버지 약터로 제가 열심히 다닌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전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10년 넘게 어머님이 치매를 앓으시고 계신데, 그 참 힘든 과정 거쳐오는 거, 또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과정 거쳐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벌써 널브러졌죠. 널브러졌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각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벌써 널브러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의미는 그저 그 암살단에게 죽지 않으려고 육체의 죽음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본문 11절에서 그 로마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시작.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출발이에요. 지금 로마로 가는 출발. 예?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생을 던져야 될 최종 목적지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향하여 지금 470명의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을 타고. 미결수인데 로마 군인 중에 400명은요 뛰어요. 보병하고 창병 400명은요 뛰어요. 근데 미결수인 바울은 천부장이 말을 마련해줘가지고 말을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해요. 예루살렘을 출발하면서 그 말 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귀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겠어요? 제가 그 대머리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세시려면 힘드시겠지만 저는 쉽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웃었는지.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셔요. 하나님의 취미가 사람 머리카락 세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 사정, 내 형편을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사정 아는데, 내가 네 형편 아는데, 내가 너 지킬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정확하게 세시는 그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군인 470명의 호위 속에서 가이사랴를 향해 출발하는, 아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향하여 첫 출발하는 이 바울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미결수예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로마로 간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로 간다. 복음을 들고 간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한밤에 정적을 가르는 보병, 기병, 창병, 이 470명의 소리가 정말 웅장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은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늙고 이 인생 말년인 나에게 이렇게 470명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 제국의 중심인 저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게 하신 주님, 나의 남은 생애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어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단순히 인쇄물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고 내 길이에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요. 손해를 봐요. 자존심 상해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본문 3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자, 470명의 군인들 중에서 밤새도록 갔는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60km를 갔어요. 60km를.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4km예요. 근데 60km를 갔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47km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는 그 유대인 암살범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창병하고 보병, 이 걸어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누구만 같이 가냐? 70명의 기병, 말 타는 사람들만 같이 가요. 자, 그런데 천부장이 이미 바울에게 말을 구해줬잖아요. 이제는 이 47km를요 걷는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 타는 속도를 가지고 말로 가는 거예요. 말로. 얼마나 대단해요. 자, 본문 3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가이사랴에 도착한 기병은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 루시아가 준 편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바울을 미결수 신분으로 세운 거예요. 자, 본문 34절 봅니다.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 총독이 그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부장이 이 총독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허세, 과장, 과시, 있지도 않은 거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편지를 썼잖아요. 자, 그러면 그 보고서를 읽고 이 벨릭스가 이 천부장이 쓴 대로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충성심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요거 허세구나, 과시구나 요걸 알았을까요? 아무 관심도 없었을까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뇌물만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하 사람들 중에 누가 의롭고 누가 강직하고 그 관심도 없어요. 누가 뇌물을 바치느냐 요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이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과시한 거, 허세 부린 거, 과장한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천부장의 보고서를 읽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인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 관할지가 아니면 재판 못하거든요. 그 관할지로 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는 자기가 다스리는 곳이 맞아요. 대리대사로.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뇌물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에게서 뇌물을 뜯어낼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뭐 때문에 잡혀왔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두래요. 왜? 너를 고발한 자들이 온다 그랬으니까 오면 재판하자. 그걸 가둬요. 왜? 그동안에 뇌물 좀 갖고 와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신흥종교, 이 당시로서는 신흥종교의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이단 교주는 돈이 많아요. 그죠? 이만희 돈 많아요. 그죠? 정명석 돈 많아요.
그런 사람들 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신흥 종교의 교주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벨릭스도 바울은 돈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옥에다 가뒀는데 웬걸 뇌물을 줄 생각을 안 해요. 네? 뇌물을. 그래가지고 감옥에만 그냥 가둔 게 얼마 동안 가뒀냐? 2년을 가뒀어요. 사도행전 24장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었다기보다 연금이죠. 연금. 예? 언제까지? 뇌물 줄 때까지. 뇌물 줄 때까지. 자, 근데요, 바울의 목적지가 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바울은 급해요. 빨리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 이 감옥에다 가둬놓고서 2년 동안 뭘 재판을 하네요. 재판을. 자, 벨릭스도 속이 터지죠. 쟤는 왜 뇌물을 줄 생각을 안 할까? 바울은 쟤는 왜 재판을 할 생각을 안 하지? 그래가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바울이 2년 동안 헤롯궁에 방치됐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웃긴 게 헤롯궁에 방치해놓고 자기가 거기다 둔지도 몰라요. 벨릭스가 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재판도 안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바울이 할 일 없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헤롯궁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히게 했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내가 가는 이 과정은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 과정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안 겪어도 될 어려움은 겪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안 겪어도 될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삶 동안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다. 또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누워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말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오라 하실 때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천부장의 편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기는 이 편지에다가 과시하면, 또 거짓말을 쓰면, 과장하면 자기가 크게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공연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과 과장과 왜곡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